오늘은 출애굽기 강론을 계속하고자 하고, 특히 성소의 중앙에 놓여 있는 분향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막에 보면 단이 두 종류가 있어요. 단, 얼터라고 하는 단이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 성막 뜰에 있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분향단 둘 다 뭘로 끝나냐면 단자로 끝나잖아요. 단, 얼터, 뭔가 제단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둘 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기본 골격을 만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싸고 있는 금속 재료가 다릅니다. 번제단은 거기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짐승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노단이라고 부르고, 또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노단과 금단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은 용도가 다릅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이고, 분향단은 향을 태워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태운다는 건 똑같지만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고 분향단은 향을 태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 그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고,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다 그랬는데,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이 북쪽이고, 북쪽은 시원한 데니까 거기에 이제 시원한 떡을 놓는 데가 있고, 또 왼쪽은 남쪽인데 남쪽은 따뜻하고 빛이 있는 곳이니까 남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고, 그럼 가운데 뭐가 있나? 휘장 바로 앞에 가운데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는 이 떡상하고 순금 등대 얘기만 있고, 분향단이 출애굽기 30장으로 와 있어요. 그 왜 한 군데 다 몰아놓지 분향단 뒤로 이렇게 떼어놨나? 이 이유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세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성물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이 순금 등대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28장 29장에 제사장의 의복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위임식하는 것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분향할 분향단은 제사장이 위임식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논리적이 아니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성물들은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예표하지만,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활동까지도 예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출애굽기 30장에 분향단이 나중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성령님이 그런 순서로 계시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의 분향단에 관해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분향단을 만들라 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분향단에 관해서는 이 출애굽기 30장을 보게 되면 그 재료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목적부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 전반에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라. 분향단이 뭐냐? 분향할 단이에요. 분향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Burn the incense, 향을 태우기 위한 목적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향을 태운다는 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여기 보면 향을 태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신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중보가 아닙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거기 쓰는 게 아니에요. 미디에이션이란 단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학교 이런 데 댕기지 마세요. 그 전부 다 신사도 운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목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또 요한일서 2장 1절 후반에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 우리가 돈 안 줘도 되는 변호사. 그 변호사는 100% 승소하는 변호사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죄값을 갚아주신 걸 보아서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봐서 저 사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위한 애드보키트, 대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대언자, 예수님이.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 가다가 돌에 안 맞는 거고요, 길 가다가 트럭에 앉혀 죽는 겁니다. 어저께 보니까는 뉴스에 어떤 사람이 유서를 써놓고 자기 트럭을 가지고 그냥 길을 반대로 가가지고는 자동차하고 청소차를 큰 받아갖고 자동차 있는 사람 죽고 청소차 뒤에서 청소하던 사람은 떨어져 갖고서는 엄청 다치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데 남의 차를 같이 들이박아 갖고 자살을 한 거예요. 죽으려면 그냥 한강도 있고 혼자 죽지 왜 이렇게 남까지 죽여가면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그 재앙은요, 이건 뭐 예상치 못하는 재앙이에요. 그건 뭐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당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특별히 아론이라고 대제사장의 이름을 딱 박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향을 사르라.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향을 사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향은 대제사장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너희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도 분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분향을 했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어요. 분향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도 분향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제사장들의 분향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해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분향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9절로 10절에 제사장 사가랴가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일반 제사장인 사가랴가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분향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향을 태우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행위를 예표한다 하는 것이 그만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미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면 이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씀은 기도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나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를 배우는 것은 기도를 실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테니스 칠 때에 테니스는 어떻게 치나? 팔에 힘 빼고 공을 딱 맞추고, 그래서 상대방 코트 안에 집어넣어라. 그거 누군 몰라요? 누구는 모릅니까? 탁구 칠 때 어떻게 치나? 공을 딱 보고 채를 세워가지고 딱 스핀을 줘갖고 똑바로 쳐라. 그래가지고 공 밖에다 치지 말고 상대방 코트에 떨어지게 해라. 그걸 누구는 모릅니까?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해라. 기도는 ACTS,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기도는 찬양도 있고 고백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간구도 있다. 그거 누구는 몰라요? 제자 훈련 5초만 받으면 아는 거지. 그런데 기도는 그걸 안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테니스도요, 다 알아도 운동장 가서 치면 팔에 힘이 꽉 들어가. 그래서 힘 빼는데 3년 걸려. 힘만 빼고 치면 툭툭 공이 세게 가는데 힘을 주고 칩니다. 세게 치려고.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쳐보고 또 공을 맞춰보고 넘겨보고 이래야 잘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죠. Practice makes difference. 연습을 하면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어떤 분이 그래 저보고 테니스 칠 때 어떻게 서비스가 잘 들어가나. 근데요, 서비스가 저는 잘 넣습니다. 잘 넣는데 어떻게 잘 넣나? 내가 교수 생활할 때 이 서비스를 엄청 연습을 했어요. 연습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어깨 축지에 피가 나고 있어. 그러니까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한 거야. 난 피가 나는지도 몰랐는데 거울 보니까 여기 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날 정도로 연습하니까 그 다음에 두문 들어가는 거지.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나는 왜 안 들어가노?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 어떤 사람은 피가 나도록 연습했으니까 들어갔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하고 똑같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배짱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머리로 한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도를 실제로 자기가 나와서 해봐야 기도가 뭔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보시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올 계획도 없고 전에도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고 영구히 없을 것이다. 왜 그런 결심을 합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금요 철야 기도 그거 한 번도 안 나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훈련이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출애기 30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아침에 순금 등대를 정리할 때에 그때도 향을 피우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라 그랬어요. 유명한 개신교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조석으로 분향하듯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가르치라. 그럼 아침 기도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보여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밤도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심을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저의 모든 행동과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도록 모든 죄와 악에서 저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제가 제 몸과 영혼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까닭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가 저와 함께하므로 악한 원수가 저를 조금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젯밤에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몸과 영혼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천사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 출발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만날 때 그들과 대화할 때도 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할 일이 이런 일인데 오늘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참 사고 안 당하게 해주시고, 벼락도 안 맞게 해주시고, 또 자동차에 자갈 튀어갖고 머리에 맞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런 걸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면은 하루가 다 정리가 되고 열매를 맺고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심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을 행한 곳에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 밤도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제가 제 몸과 영혼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까닭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가 저와 함께하므로 악한 원수가 저를 조금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루를 딱 마치고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개꿈 안 꾸게 해주시고 악몽 안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면 꿈자리도 평안하고 잠자리도 평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고, 하루 지나고도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자고, 이러니까 밤에 뭐가 나오나? 호랭이도 나오고 개도 쫓아다니고 뱀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몽도 나오고 개꿈도 꾸고 재수없는 꿈도 꾸고. 그러니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걸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자기도 하고 자녀도 가르쳐 주고, 꼭 뭐 루터가 얘기한 대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조석으로 분향하는 제사장의 모습은 조석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목적은 뭐냐? 향을 올리는 것이지만, 향을 올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도를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실천해라, 이런 목적으로 분향단을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향을 많이 피워요. 뭐 제사 지낼 때도 향 피우고 그렇습니다. 그 향을 내가 왜 피우냐고 물어보면 소독한다고 피우고 냄새 없앤다고 피우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냄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도 그거 피워요. 향 냄새가 더 지독해. 그러나 그런 지금 하는 분향은요 다 귀신 숭배예요. 귀신 숭배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분향하고 뭐 촛불 켜고 기도하고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귀신 숭배나 할 때 하는 것이지 오늘 성도가 할 짓이 아니에요. 분향은 예표이고 실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들처럼 그렇게 향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 할 때 가보면 어떤 집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거기다 또 향을 피우고 또 옆에다가 사과도 깎아놓고 배도 깎아놓고, 그거 누가 먹나? 자기가 먹지. 자기가 먹는데 그거 깎아놓으면 달라집니까? 배 깎아놓으면 달라집니까? 사과 깎아놓으면 달라집니까? 그래서 달라진다면, 그래서 돌아가신 어른이 살아오신다면 소를 잡아 놓으시죠. 아니면 나무를 심으시던가.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우상숭배, 귀신숭배, 그런 그 우상숭배의 잔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도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의 재료와 구조는 뭔가?
분향단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단이에요.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성물과 똑같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분향을 할 때에는 뭐만 보이나? 나무는 안 보이죠. 나무는 속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에 금만 보이는 거예요. 금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누구만 보나? 영광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기도를 능히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금만 보이죠. 금. 분향단의 크기는 번제단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은 이것은 성막 뜰에 있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의미하고 가로 세로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근데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을 의미하며 가로 세로가 1규빗이에요. 1규빗.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1규빗. 뭐 얼마 크지 않은 거죠. 그리고 높이가 2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이 정사각형으로 된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동서남북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에게 효과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백성, the elect of God, 하나님의 택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 나라에 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는 뿔을 만들라 그랬어요. 뿔이 있잖아요. 저기 이 정사각형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뿔을 몇 개 만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뿔은 뭐 한 군데 달 수가 없고, 그리고 번제단이 뿔이 4개 있는 걸 볼 때에 균형 감각으로 봐도 저 모퉁이에 4개 뿔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나? 능력을 의미해요. 뿔이 능력입니다. 뿔났다 그러면 그게 성질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뿔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왕권을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면 뿔들이 나오잖아요. 뿔들, 그것은 전부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뿔은 능력, 왕권, 이런 걸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다윗은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My horn of deliverance,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침례 요한이 붙인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그 사가랴가 예언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는 이처럼 능력이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뿔은 뭐냐? 능력이 있다.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분향단 윗부분은 거기 뭐가 있냐면 턱이 있어요. 턱이 있죠. 턱이 뭐처럼 생겼냐면 왕관처럼 생겼습니다. 왕관. 그래서 저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골드 크라운이라고 번역했어요. 금으로 된 왕관이라, 왕관처럼 뾰족뾰족하게 있는 겁니다. 저기가 이제 금으로 딱 쌌어요. 금태로 쌌습니다. 이것은 가운데 있는 향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향로가 떨어지지 않도록 태를 쌓아가지고는 왕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금으로 싼 것입니다. 골드 크라운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결코 떨어짐이 없다.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땅에 많이 떨어져요. 기도하다가 올라가다 떨어져. 학교 꼴찌 하는 애 서울대학교 붙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올라가다가 그냥 1m도 안 올라가서 뚝 떨어져. 그런 기도는 다 떨어집니다. 하늘의 상달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나이 100살 된 사람 보고 200살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봐야 떨어져요. 그런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떨어짐이 없어요. 탁 올라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예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유다고요. 유다, 가룟 유다. 그리고 마귀가 늘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아주 마귀가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위 패션 프레딕션,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을 야단쳤습니다. He rebuked. 주님을 야단을 쳐. 베드로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예수님을 자기가 뭔데 야단을 쳐. 막 가르치고 야단을 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하니까 그때 끌려가고 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해. 그건 뭐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를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분을 알면은 내 성을 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내 성을 갖겠다. 내가 저분을 안다면 내가 내 아버지 자식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해 가면서 막 부인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가룟 유다 죄나 베드로 죄나 그건 뭐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옥에 떨어지고 베드로는 사도 중에 수석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왜 베드로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겠나?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늘 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떨어지질 않아요. 이 중보기도는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역하고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병이 시작되어 가지고 연병 장티푸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병이 돌아가지고 싹 죽으니까 민수기 16장 46절 47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야 아론아, 아론 자기 형이죠. 그러니까 반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론 씨 그랬는지 아니면 형님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이르기를, 분향단에 향을 넣고 불을 담아오라. 향을 가지고 불을 담아오라. 이에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휘죽에게 달려가서 거기서 향을 피우니까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 연병 14,700명이 죽은 연병이 향을 가지고 분향을 하니까 딱 그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성도의 죄로 인한 징벌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도 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능력이에요. 나는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이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하고 우울하냐? 우울. 또 나는 왜 이렇게 날도 따뜻한데 슬프냐? 내 가정은 뭐 되는 게 없냐? 이런 사람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멘.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라고요. 기도 2분이라도 해보시라고요. 1분은 너무 약간 그러니까 2분이라도 해보. 2분 하다가 조금 내키는 김에 그냥 한 10분, 그래서 10분 하다가 좀 더 내키면 그냥 한 1시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Practice makes difference가 아니라 Prayer makes difference.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분향단 위에 분향할 때 사용하는 향로는 이거 어떻게 만드나? 향로가 이렇게 된 향로죠. 센서, CNSER 하는 향로인데, 이 향로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금향단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놋그릇이에요. 그런데 성소의 모든 것이 금인데 그것만 놋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는 이 향로도 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향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놋이에요. 레위기 16장 11절로 19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에 맨 처음에는 뭘 갖고 들어가나 하면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향로에다가 향을 가득 해가지고 두 손 가득해 향을 담아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는 휘장 안으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그러면 향이 지성소 안에 가득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과 대제사장이 직접 부딪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로를 먼저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자기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속죄소에다 뿌리고, 세 번째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로 하기 위해 들어가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들어가야 돼. 왜? 그 향로를 갖고 나와야 되니까 갖고 나와서 향단에다 다시 올려놔야 되죠. 지성소 안에 들어간 향로를 다시 성소로 갖고 나오기 위해서 네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속죄일 7월 10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번 들어가요. 하루만 들어가지만 네 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운반하기 쉽도록 양쪽에 금고리 2개를 달고 채를 만들어서 꿰어가지고 행진할 때에는 이 고핫자손이 어깨에 메고 거기다가 푸른 보자기를 덮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뭐냐? 분향단이 어디 있습니까? 분향단, 금단, Golden Altar of Burning Incense. 향을 태우는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딘가? 성소의 커튼, 휘장 바로 앞에 있다, 성소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판히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말씀이 조금 달리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해요.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론은 지성소에 맨날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금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이단 어떤 지도자가 운동장에 모아놓고 사람들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금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고, 고로 아론은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은 손엉터리 목사고 가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공부가 모자라도 엄청 모자란 사람이고, 이 성경의 어떤 특수 기절, 특수 현상을 말하는 기절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의식을 말하는 것이지 분향단의 위치를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분향단은 성소 중앙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히브리서는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향단의 향과 불은 어디서 오는가? 이 분향단의 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번제단에 내려주신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기도할 때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번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그 불만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워야 돼요. 불이 그 불이지 무슨 그 다른 불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면 죽게 돼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4아들 가운데 2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분향을 하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나? 번제단에 불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은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번제단은 속죄의 장소고 분향단은 기도의 장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때가 되면 사람들마다 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 입시철 되면 다 절도 가득가득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아들 붙게 해주시옵소서, 아는 거 다 맡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도 찍어서 맡게 해주시옵소서, 막 다 기도해.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몰라요. 부처님한테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를 거쳐온 사람이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의 2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은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단적 행위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단적 행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받을 행위고, 하나님이 불이 나와가지고 아론의 아들들이지만 다 타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분향단의 향은 어떻게 만드나?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같은 챕터니까 34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라. 근데 저는 소합향 본 적이 없고 나감향 본 적이 없고 풍자향 본 적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7절 38절을 보면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자기가 냄새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서 분향을 해야 되고, 분향단 위에서는 분향만 해야 되고 번제나 소제나 전제나 이런 다른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분향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분향은 예표예요. 예표, 타입입니다. 실체는 엔티타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고 성도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한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하려고 입을 열어본 지가 아주 오래됐다 그러십니까? 이번에 그 수양관 집회를 기점으로 해갖고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와요.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이 그 순금등대에 빛을 비춘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도 오게 되는 것이고, 재앙도 연병도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죄 사함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성도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향로마다 기도의 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